오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번역된 아르카이오이스는 첫째 되는 또는 지도자,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아르케가 사용된 용례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태초로 번역된 것은 성전의 우두머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르케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이렇게 태초라고 베레시트를 번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전의 우두머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들에게 죄의 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몸에 범죄한 천사의 영을 가두어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르카이오이스에게 말한 바, 하나님이 첫사람 그리스도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첫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죽고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고 남은 육체를 남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속에 영을 가둠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첫사람을 통해서 죽었고 첫사람 이후 태어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여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서 언급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을 받았으므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육체적 살인을 금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 속에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형제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라카라는 말은 멍텅구리, 멍청한 놈, 바보라는 욕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받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육적 살인과 마찬가지로 영을 살리는 일에 방해하면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적인 살인과 영적인 살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살인은 육적인 살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영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들 간의 반목에 의해서 분노하고 서로 비판하게 되면 결국 비판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을 공격하는 것이 되며 영적 살인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영적인 형제를 강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사랑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듯이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형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아주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대체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참 힘들고 보복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이라는 우리말을 번역할 때 죄로 해석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예화를 다른 곳에서도 한 가지 더 했는데 그 하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왕이 그 사람의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주시는데 왕이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 감옥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비유는 두 개입니다. 빚 갚는 것과 빚 용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